대학교의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각 처소와 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아래 청년예배 세이에서 섬기고 있는 심재일이라고 하고요.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경에서 1시간 거리에 명 13릉이라고 하는 명나라 황제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명나라 16명의 황제들 중에 13명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눈길이 끄는 것이 있는데 13번째 황제였던 만력제의 비석인데요. 이 만력제의 이름은 주익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0살의 황제가 됐습니다. 10살의 황제가 돼서 그가 죽을 때까지 48년 동안 명나라의 황제였으니 48년 동안 그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당대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로서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 잡기에 빠졌어요. 백성들을 내팽겨치고 국고를 탕진시키면서 향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만력제가 죽게 되니까 황제에 걸맞게 큰 비석은 세웠지만 비석에 써넣을 업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8년 동안 황제로 있으면서 단 한 자도 비석에 써넣을 업적이 없는 비석, 그래서 무자 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명나라 황제라고 하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냥 그 자리만 48년 동안 지켰을 뿐 그 자리에 걸맞는 아무런 업적이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딱 거기까지고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과연 그 인생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성공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스더를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출신이었던 에스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고 거기서 끝이었다면 아마도 에스더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으로서 어떤 믿음의 결심을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될 때 에스더가 어떤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민족의 대적이었던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만에게 아주 큰 미움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 유다 백성 전체가 멸절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조서를 받아서 유다 백성을 죽일 날을 선택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급박한 위기를 누구한테 알립니까? 에스더에게 알리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4장 8절에 말합니다.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시 페르시아 법도에서 왕이 호출하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런 법도를 언급하면서 왕이 지난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왕 앞에 나서겠냐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에스더가 불과 그 다음에 어떤 대답으로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중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대답을 하죠. 에스더가 좀 아까 읽었던 부분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정말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 모르드게의 아주 집요하고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여러분 어떤 말로 에스더에게 호소했을까요? 오늘 함께 생각할 중요한 주제가 바로 모르드게의 이 말,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함께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모르드게가 분명히 가졌던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에스더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현재 에스더의 왕후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네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에 너 에스더를 부르셨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할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맹인들을 이끄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시며 어둠에서 밝음으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뭐라고 했는가?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가 잠잠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에스더야, 네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어. 제발 민족을 위해 도와다오.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야, 네가 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너의 왕비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단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녀의 자리에서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없어서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면서 제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합니까?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그저 그런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더 있어 보이는 형들이 아니라 청소년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초대교회 유능한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큰 위기가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됐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스데반을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놀라운 세계 선교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없느냐에 따라 분명히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은 어떤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에 충실한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업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지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를 경험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사명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바로 이 이음길 안에서 이 공간을 우리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 직원분들, 이음길 청년들이 또 허용을 해주셔서 저희가 매주 학기 중에는 화요일 저녁마다 리더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세이에서 맡는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리더들을 교육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세이 청년들은 이제 그냥 안식일 오후 청년회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활동, 말씀 묵상, 기도 또는 재미있는 어떤 순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셀 사역이라고 명명해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어떤 구도자,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잘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죠. 이번 학기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몇몇 학생들이 복학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리더로 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몇몇 친구들은 뭐 흔쾌히 오기도 했지만 어떤 친구는 선교사를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1년 내내 타지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많이 무력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리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이 되고 저는 이번 학기는 좀 쉬면서 다음 학기나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토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친구를 잘 설득해서 우리 리더로 삼았어요.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이죠. 지금 이쯤에 그 한 여청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우리 마을에, 우리 셀에 새로운 영혼을 만나고 또 잃은 양을 회복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의 자리로 부르신 것에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역시 리더하기를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이 8장 후반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한 고백을 해줍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 그 바울의 확신과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장의 믿음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의 고백이 때때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로마서 8장의 신앙에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9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내가 나의 형제와 골육의 친척들, 유대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대로 자신의 사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발걸음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넘어 헌신으로, 믿음을 넘어 사명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사랑을 받은 자에서 주는 자로 우리의 비전과 관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1957년 이방인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와 의사였던 슈바이처가 각각 그들을 모두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어마어마한 10만 달러, 1957년도니까 오늘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죠. 까미는 상금으로 파리 근처의 아름다운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가봉의 한 병원을 아주 크게 확장해서 짓고, 그 상금으로 말라리아, 폐렴, 한센병 환자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3년 뒤에 까미는 자신이 구입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초호화 별장에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죽고 맙니다. 사고가 나니까 고급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어버렸고요. 까미가 죽고 그 별장은, 초호화 별장은 시간이 흘러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수상한 지 8년 뒤에 90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아프리카 가봉에 있었던 슈바이처의 병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1965년 이 슈바이처가 죽은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봉의 슈바이처 병원은 그의 이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이 병원은 의료 봉사를 하는 전 세계의 의사들의 성지 순례가 되어서 의료진들이 이곳에 와서 슈바이처의 봉사 정신을 기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까미와 슈바이처는 모두 그들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그들이 모두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고요. 그들이 끼친 영향력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왕후였어요. 초호화 궁전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민족의 운명이 걸릴 그런 일에 대해서 그의 역할을 요청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라고 하는 성공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왕후라는 그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나 다니엘이 그냥 유능한 총리로서만 그 역할을 했다면 과연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과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까? 그들이 총리라고 하는 성공의 자리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499, 500 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생성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힘 있는 왕이나 장군들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 교수고 롯데그룹의 디자인 혁신 책임자인 배상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디자인계 하버드라고 불리는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27살의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또 대외적으로 명성을 쌓는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가 디자인하는 모든 상품마다 기업의 대박 매출로 이어졌고요. 미국의 기업들은 그에게 디자인을 줄지어 의뢰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47회나 수상을 하는 아주 잘 나간 산업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디자인한 상품들이 백화점에 진열되고 많은 이들이 저를 알아주면 행복하고 뿌듯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름다운 쓰레기들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디자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베푸는 것인데 쾌락과 소비에 대한 욕구만 불러일으키는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분이 뉴욕에 있을 때 전 세계 상위 10%만을 위한 디자인을 했다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타고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전 세계 90%는 자신이 만든 디자인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감을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아니라 90%의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년 동안의 뉴욕 생활을 접고 귀국해서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나눔 상품을 디자인해서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고요. 또 수질이 더러운 지역을 위해 물병 2개로, 이런 모식의 이제 좌측인데요. 물병 2개로 간편하게 정수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냅니다. 그리고 우편에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 죽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사운드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주파 소리로 모기를 퇴치하는 것인데 자가 충전 방식입니다.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자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따로 필요 없고 흔들면 충전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기 스프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조명입니다. 조명이 좀 특이하죠? 전등의 끝부분을 잡고 회전을 시키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전등을 모양을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트의 모양을 만들게 될 때 이 조명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여기엔 뜻이 있죠? 사랑을 나누는 하트, 사랑을 실천할 때, 나눔을 실천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배상민 교수는 그가 성공의 정점의 자리에 있을 때, 전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그의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아주 멋진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위 청탁을 합니다.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달라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분노를 달래주거나 또는 영광의 자리를 탐내는 그들을 꾸짖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끝끝내 섬기시고 끝끝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신의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욕망을 꿈꾸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인도를 방문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노벨상을 탄 테레사 수녀를 생각하면 아주 대단한 무언가를 하고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갔어요. 근데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이 테레사 수녀는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사업가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이 그들을 위하여 고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이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좀 짓궂죠? 그때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교우님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부분 한 번만 읽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성공의 자리를 넘어 사명의 자리를 찾고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